정희경의 해피아워.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신앙인의 눈으로 영화 보기, 영화 읽기, 영화 보는 크리스천 이어갑니다.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지. 이 시간에도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몇 차례 다뤘었는데, 극장에서 다큐멘터리를 본다는 거 어떠신가요? 예. 다큐멘터리를 급 좋아해서, 그것만 찾아보고 그런 건 아닌데, 다큐멘터리가 주는 그 유익한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큐 그러면 인간극장, 그렇죠. 그런 것. 사실 감동이 많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조금 뛰어난 것 같고, 또 그 일본 지식인 중에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다독가로 유명하신 분이 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소설을 읽지 않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허구의 세계, 허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감동도 있는데, 실제 이야기, 허구가 아닌 실제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실적으로 겪은 이야기들을 어떤 주제나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주는 감동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요즘 보면 잘 만든 다큐멘터리 참 많더라고요. 예, 주제도 되게 다양해지고, 네. 좀 반향도 많이들 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향도 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을 하던데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과학 네. 다큐멘터리. 옛날에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를 새롭게 좀 리메이크해서 만든 건데, 예, 그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우주의 신비 이런 거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NHK 다큐멘터리 이런 거. 요즘은 참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참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보고 하는데도 좀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요즘 그 극장용 다큐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기독교 쪽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제자 옥한음 전에 저희 같이 네네. 봤었고, 또 이 시간에 다루지 못했지만 손양원 목사 일대기 다룬 그 다큐도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인가? 예,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거 비롯해가지고 소명 같은 영화, 선교사님 맞아요. 그죠? 예, 삶을 다룬 봤어요. 그런 영화도 되게 좋게 네. 봤었는데, 최근에 이런 좋은 기독교 다큐들이 나오는 것도 되게 고무적이고, 사실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제작 인력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소하기 때문에 좀 기독교 영화의 어떤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봤던 그 영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는 니마. 영화 있었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 여기 보면 큰 화면에 극장 가서 보는 게 좀 남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주름살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막 화장도 하고 조명도 막 세게 때리고 이래서 치장을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큰 화면에 진짜 생생한 주름살, 네. 이런 게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기 힘든데 그것들을 아주 좀 목격할 수 있는 제대로, 네. 예, 그런 기회, 어떤 진실의 힘 같은 거 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기독교 네. 문화로서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 또 대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큐멘터리 하면은 좀 지루해하거나 좀 많이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무 진지하게 대화하는 사람한테는 야, 너는 대답을 다큐로 하냐? 이런 얘기들도 하긴 네.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재미있고 또 감동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주름살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서도 정감을 느끼는 거는 꾸밈 없이 진솔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공감 가고 이입이 잘 되는 것 같고, 소시민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면서 다큐의 벽이 좀 낮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교라는 다큐 영화를 극장에서 보러 갈 때만 해도 뭐 극장도 한정돼 있었고 그걸 보러 간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내가 조금 수준이 있다? 약간 좀 의식하는 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누구나 쉽게 다큐 영화를 이제 또 좋아하고 보는 것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이렇게 또 다큐 영화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니마 같은 경우는 흥행도 네, 성공했으니까요. 그럼요. 이번 주 함께 볼 영화가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커바디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커바디스 했을 때 예전에 봤던 네. 그 서사의 영화 커바디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커바디스 이제 이 작품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조명한 또 좀 고발한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서 보기 전에 약간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 또 어두운 혹은 또 부정적인 측면, 선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한 그런 고발을 담은 다큐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뭐 꺼려지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 뭐 또 보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은 또 특별하게 가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간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네. 이제 저도 뭐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간 건 아닌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소위 까는 영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아무래도 크리스천 청취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굳이 프로그램 떠나서 교회가 워낙 좀 많이 요즘 욕을 먹고 있는데 이걸 굳이 극장 가서 이거 확인을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교계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히 좀 모니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 뭐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꾸준히 살펴왔기 때문에 뭐 좀 피로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이게 극장에서 또 이거를 집중해보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좀 우려도 좀 되고 이게 과연 한국 교회에 보탬이 될까 아니면 좀 해악을 끼치는 그런 형태로 영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좀 있어서 그게 막 개인적으로는 안 볼 것처럼 생각됐거든요. 그냥 넘어갈 뻔한 영화였는데 근데 주변에 지인분들이 이 영화 보신 분들이 뭐 좋게 봤다고 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또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호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한 번쯤은 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좀 극장으로 또 발길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네. 현재 한국 교회의 민낯 이잖아요. 그것도 아름답지 않은 민낯을 대한다는 게 조금 껄끄러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더 깊숙이 더 자세히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한국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이렇게 좀 영화화됐다면 발걸음이 가벼웠겠지만 좀 비상식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모습들을 마주한다는 게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선입관 없이 일단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보시고 나니까 이게 또 꽤 길더라고요. 거의 뭐 1시간 40분 정도 되던데 보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뭐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일반 공중파에서조차도 다 다루었던 이야기였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펼쳐놓은 뭐 그런 다큐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 공중파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되어진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현주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영화였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잡잡하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네. 이 영화 연출한 분이 김재환 감독이라는 분인데. 전작이 이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MB의 추억이라고 다 극장용 다큐였거든요. 장편 다큐인데 제가 이걸 이제 예전에 다 봤었어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 기대가 좀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맛집
이 허상 이걸 좀 고발한 영화였잖아요. 그 소재도 되게 신선했고 드러나는 방식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신선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봤는데 MB의 추억은 이게 피사체가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네.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자료화면에 의존하는 형태였고 막 나열식이에요. 그래서 좀 완성도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좀 그 중간쯤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재가 좀 뻔하잖아요. 네. 다 이제 알려진 내용들 뭐 이래저래 이제 공중파에서도 좀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각종 사건 사고 이 총정리판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형식은 좀 신선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배우들 나오고 또 해직 언론이들 이분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네. 일종의 드라마타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연출을 네. 연기를 가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특히 또 마이클 무어 네. 패러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화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패러디한 캐릭터가 등장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흥미롭게 좀 와닿더라고요. 형식 자체가. 그리고 MBC 해직 언론인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김재환 감독이 사실 MBC PD 출신이거든요. 아. 그 시사 교양국에 네. 있었던 분이고 네. 이분은 해직당한 분은 아니고요. 그 이제 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고 나와서 창업을 하신 분인데 영화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인연들이 작용해가지고 저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또 펼쳐 보이는 것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은 좀 되게 참담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막 마구 조롱하고 막 씹는다 이런 거보다는 좀 안타까운 시선. 마음 같은 게 좀 읽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감독도 역시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뷰 할 때 처음에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제목이 코바디스잖아요. 네. 또 뭘 디스를 하냐 이랬다고 하는데, 네. 근데 단순히 뭘 부정적으로 막 묘사하고 뭐 막 그렇게 까기 위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읽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네.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 정말 좀 안타까우면서도 막막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감독도 그렇고, 무작정 기독교를 정말 디스하기 위해서 만든 네. 영화는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본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 저 자신에게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영화 보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조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인터뷰로 등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 논평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 뭐 다 교수님들. 크리스천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 이제 주로 교계 인사들이 등장하시고 또 교회 갱신을 좀 평소에 염원하던 생각들, 목소리들 꾸준히 내시던 분들이 많이 대거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이렇게 시선이 아니라 안에서 이제 자성하는 목소리,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계속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날카롭고 풍자적인 네. 느낌이 있지만 이게 무례하다고 느끼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연극 배우인데 낭명열 씨라고요. 미생에 보면 바둑 선생님으로 나오는 분인데 드라마, 예, 그분 광고에도 등장하셔서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무장하고 등장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막 애절한 눈빛으로 네. 때로는 막 의분에 찬 눈빛으로 한국 교회 어떤 타락상 그것들을 지켜보는 시선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이입이 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막 그 반대 여론도 막 많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영 금지 바라는 막 네.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가치 있고 한 네. 번쯤 크리스천들이 좀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극장 가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소극장 가서 봤는데 저 포함해서 3명 같이 봤거든요. 예, 이게 막 너무 이제 관객이 안 들고 개봉관도 네. 너무 적고 해서 좀 아쉬움도 남는데 앞으로는 좀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좋았던 부분 혹은 아쉬웠던 점을 좀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좋았던 점은 한국 교회,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다 한 교회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감독이 이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뭐 남의 이야기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또 그리고 뭐 하나 좋은 면만 있는데 왜 나쁜 면을 또 어떻게 내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맞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고 쓰리고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 때문에 전체가 지금 다 어려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좋은 것만 우리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우리의 잘못된 면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걱정하고 아파하는 그 대안들을 조금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조금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야, 네. 이 정도였느냐. 실제 너무 우리 일반 성도로서 또 한복교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야,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면 다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깨달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았더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에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교회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딱 맞닥뜨려 있는 거죠. 지금 돈 때문에 섹스, 성적인 문제, 다음에 또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한꺼번에 지금 한국 교회 앞에 위기에 지금 측면에 있는 그런 면들을 좀 잘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아무튼 마음 좀 잡잡했지만 함께 대안을 찾고 여기에서 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옥가는 목사님, 옥 목사님의 이야기 제자 옥가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온 그 대사가 육성이 그대로 또 여기 같이 또 돼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었는데 그 옥 목사님의 절규, 옥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목회자 결국 그 목회자의 문제인데 목회자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문제가 해결되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더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까지 좀 나아갔어야 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조금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장점인 동시에 좀 어떤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연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드라마타이즈 기법을 이렇게 동원하는데 이게 좀 양날의 검 같다. 배우들이 막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 그 언급되는 목회자들 이제 태도, 생각 이런 데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안 만나주니까 배우들을 이제 배역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불통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풍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좀 조롱으로만 좀 비치는 측면,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영화의 어떤 진정성을 좀 해치지 않나? 그런 저도 흐름이 좀 끊긴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게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 치부들을 막 총망라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시간도 뭐 짧고 하니까 워낙 많은 사안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제대로 좀 이렇게 드러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안을 하나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자세한 이해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한국 교회의 어떤 현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인상적으로 좀 보여준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어떤 한계와 또 뭐 장점 같이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해직 언론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대한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막 그런데 이게 어떤 현재 언론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읽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교회 언론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 사실 공중파에서 뭐 교회 치부들을 더 많이 다루지 교회 언론들은 무조건 교회의 이제 우호적인 형태 뭐 이런 스탠스를 주로 이제 취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언론이 제대로 좀 작동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영화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 자체가 좀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 해당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신실한 성도까지 조금은 매도당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점도 조금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지탄받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던데 이 점을 좀 고려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도 좀 들었었고요. 커바디스 그러면 정말 이 말처럼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네.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장면, 네.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질문이고,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코바디스는 영화 코바디스. 네. 근데 그것도 아마 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로마가 불타고 네로의 압제가 시작이 네. 되니까 베드로도 로마에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환상 속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떠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네. 이제 거기 가서 고난을 받으려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거리로 가는 거죠. 성경에서의 코바디스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히 자기도 주님 가시는 길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조금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네. 조금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편안한 길, 영광스러운 길, 그냥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이미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득권일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 네. 근데 당시 교회, 당시 서신서가 또 복음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교회는 소수,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소수였단 말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재현해내지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형편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대목이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전벨기를 이렇게 세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네. 나에겐 예수님이 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역사에서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를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은과 금은 교회에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네.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이 부한 것 같아요. 네. 부유하고 충분히 은과금은 넘쳐나는데 실제 안전병이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사랑, 십자가의 네. 사랑은 가지고 있을까? 네. 마찬가지의 도전과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넘쳐나는 권력, 넘쳐나는 이 우리의 부유함을 붙들고 가다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그렇죠. 들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이 영화에서 넘쳐나는 이야기들은 다 그 문제 아닙니까? 네. 부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취재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기도하자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자.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국 교회를 이제 세월호 비유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뭐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치 기도하자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다들 걱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갱신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대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대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길은 잃고 너무 멀리 왔는데 네. 이제 주님한테 진짜 길을 물으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제대로 좀 찾아가는 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형 교회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은 주요 비판 대상이지만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가 그런 각성들을 좀 지녀야 될 것 같다. 그 대안을 모색하고 정말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어딘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깊이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난 아주 재미나는 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성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 나가. 예.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이 모습이 옛날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회 문제들 때문에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아주 오래 헌신적으로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데, 그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만 정도 그렇게 네. 되신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교회가 조금 제도적이고 종교화되었다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커버린 상황에서 그 주는 달콤함이나 기득권을 내던지기에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하기는 또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지만 좀 갱신을 위한 노력, 여기에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런 의식보다는 좀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함께 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화 보는 크리스천 커바디스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로 목사님, 김강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